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의 일은 무엇인가? 주의 일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즉 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일이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학계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뻐하고 또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중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자,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건축을 해야 됩니까? 건축을 해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을 해서 건축할 일이 없는 저희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정말 교회에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채우는, 무엇으로 채우는가? 사람으로도 채우고, 또 이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라기스를 통해서 내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는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가? 첫째,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의 일을 하되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뿐만 아니라 유혹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다가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춥고 굶주리고 헐벗는 고통을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난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 그 눌리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적인 고난은 받고 있는데 정신적인 고난은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즉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앞으로도 조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한 거 압니다. 당연하지만 그들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들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고난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항상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하되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도 항상 매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항상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식부장들은 맡은 구역의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하루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주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항상 돌아보고, 학생들을 맡은 교사들은 학생들을 주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돌아보고, 선교회 임원들도 주일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항상 회원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혼의 상태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그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도 주어진 일에 잘 감당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날마다 잘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되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더욱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힘쓰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되 그 열정과 열심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하되, 날마다 주의 일을 하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처음에는 잘하더니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점점 더 뜨거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좀 들었어. 이제 건강이 없었어. 이제는 물질이 없었어. 이제는 시간이 없었어 하고, 없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어. 건강이 없었어. 물질이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 열심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건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에게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분에게 물질은 있습니다. 물질도 없다고 하는 그분에게 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다 한 가지 이상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말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그 감옥에 갇혀서 네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네가 기도할 때에 나는 네 기도에 힘입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워서도, 아파서 누운 사람은 누워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해 주실까요? 세 번째, 주의 일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셈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리고 받는 일이 없다면 정말 섬기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리면 허락하시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있지. 정말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축복하니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으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시니 저도 참는 것이지. 물론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 10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복, 교회 평안을 구하는 사람, 형통한 복.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버리면 세상에서는 버린 것에 100배의 복을 주고 저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일평생 살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따르겠습니다. 좀 여기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누명을 쓰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해서 핍박을 받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길을 따르지 마시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의 길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껏 교회 안에서 자랐고 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며 사는 신앙생활은 답답하고 늘 제게 부담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작은 말씀부터 하나하나 순종해보자는 생각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로 번 적은 돈을 1년간 모아 모두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그 은혜에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대학 졸업 후 주일날 치러야 하는 임용고시를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했고 주일 하루 시험 보고 나머지 주일들을 열심히 섬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이럴 때마다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또 한 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7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시간이 광야에서의 허송세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남들은 한 번도 가기 힘들다는 미국 유학을 2번이나 가게 하셨고 기간제 교사로서의 다양한 경력도 쌓게 하셨습니다. 토요일로 시험이 바뀌자 저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전부터 저녁 7시까지는 독서실에서 성경을 가장 먼저 읽고 공부를 하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임용고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소원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 인내와 희생을 아시잖아요.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합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좋은 성적으로 중등학교 영어교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2014년 학예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아바드 리더시스템 과거시험 장원 선발대회를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바로 신청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반 1강을 들으면서 기존의 많은 인터넷 강의를 들어봤지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강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도를 2달 안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했고 스케줄에 따라가다 보니 내용이 머릿속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늘 24시간이 부족하던 나의 삶 속에 늘 피곤과 스트레스만 가득했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한 뒤에는 여전히 바쁜 하루의 일상일지라도 내 안에 무언가 모를 기쁨이 생겨났고 제가 먼저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니 매일같이 지각, 복장 불량, 야자 땡땡이 등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우리 반 아이들과의 실랑이가 급격히 줄고 가장 문제였던 우리 반 반장의 태도가 예스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삶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고쳐야 하는 미숙한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지침서가 있기에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스케줄 속에서도 이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교재에 빽빽히 적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이 가상했던지 이번 제2의 아바드 리더 시스템 장원 선발 대회에서 남부지역 청명부 장원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과거 시험을 위해 시작했던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공부였지만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 순종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주는 평생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생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신앙의 자습서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우고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도록 부지런히 외우고 또 외워서 마음에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대단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